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멘. 오늘은 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인간은 꿈을 꾸며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인간됨은 꿈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9장 18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뭐냐면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인간의 인간됨을 저버린 채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그 사람이 꿈을 품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그 꿈이 결국 성취되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인생의 꿈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은 꿈에 이끌려 산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청소년기에 2가지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봐도 빤하죠? 요셉을 형들 위에 높인다 이거예요.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여기서 11별이란 건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이에요. 해와 달이란 건 아버지 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빤한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 위에 요셉을 높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꿈을 그가 꾼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남들과 달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셉이 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바로의 최측근 두 사람이 같이 그곳에 수감이 됐어요. 그리고 한날에 이 사람들이 각자 의미가 있는 꿈을 꿨는데, 술을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꿨어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기를, 세 가지는 거기 40장 12절 13절에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그랬어요. 또 이와 함께 같이 옥에 갇혔던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자, 이날부터 사흘이 지난 날은 바로의 생일입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건 뭐냐면 왕정시대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바로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이 날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원래의 직책으로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매달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지 요셉이 바로의 측근들의 꿈을 해석해 준 지 만 2년이 된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이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매우 약하고 흉하고 파랗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살찐 소와 함께 있더니 그 살찐 소 7마리를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흉악한 소들이 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흉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란 이 바로가 잠에서 벌떡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왔어요. 줄기는 하나인데 이삭이 7개가 나왔다 이거. 아주 충실한 그 이삭이 7개가 나왔어요. 그 뒤에 매우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이삭 7개가 나왔는데 이것들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게 아닙니까? 바로는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이 꿈 때문에 너무 마음에 번민했어요. 이게 뭔가 대체. 그래가지고 애굽의 점술가들 다 부르고 지혜 있다 하는 현인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자, 여기서요,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바로가 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사람들 다 불렀어요. 점술가, 현인들 다 불러가고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야.
이 상황이 딱 되니까 번뜩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기한테 부탁한 바가 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잊지 말고 바로에게 말해서 날 좀 여기서 꺼내 주시오. 나는 옥에 갇힐 일 한 적이 없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가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을 추천했어요. 이에 따라서 바로가 즉시 명을 내려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갑자기 부름을 받은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시대인데 노예 신분에 있는 데다가 감옥에 갇힌 녀석이 바로 앞에 선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일이었던 거죠. 바로가 요셉 앞에 말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에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께서 꾸신 꿈은 하나입니다.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충실한 이삭 7개, 이거는 모두 다 7년간의 풍년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 그리고 가늘고 말라버린 7개 이삭은 7년간의 흉년입니다. 온 애굽에 7년간 큰 풍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흉년이 7년간 올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7년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풍년 때 곡식을 거두어다가 전부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임하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땅이 흉년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이 바로가 말하는 것을 마치 미리 전부 준비해 놓은 것처럼, 예? 정말 논리정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침착하게 지혜롭게 이런 대답을 딱 하는 거야. 이걸 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바로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절 41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타는 버금 수레에다가 태웠더니 이 무리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야, 애굽에서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의 권력 서열 제2위가 되어버린 거야, 갑자기. 요셉은요, 이게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무슨 뭐 해가지고 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애굽에서 큰 이제 한 민족을 세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75편 6절 7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말도 안 되게 높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얘기를 보니까 요셉의 생애를 망라해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게 뭐냐면 꿈이에요. 꿈. 청소년기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게다가 이 놀라운 꿈 위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주시면서 결국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꿈에 이끌려 평생을 산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체 요셉은 어디서 이런 지혜가 온 거냐 이거예요. 그 꿈을 들으면 그 꿈을 딱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 귀에다 대고 너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우리 뭐 영화 같은데 뭐 귀에다 해주고 또 뭐라고 말해라 하고 그러면 막 들은 대로 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살아있는 영성의 소유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하고 말했더니 요셉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갈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노예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충만한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어린 시절에 2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보여주심으로써 요셉을 높이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꿈을 자기 마음속에 다 품고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뭐 사람에게 팔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온갖 시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요셉 얘기했어요. 그럼 요셉은 요셉이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왜 그들 놔둬야죠? 예.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냐? 소원을 주셔. 소원.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소원을 나도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것이 내 꿈으로 세워지면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이 추진해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으로써 결국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 소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 소원을 바울 사도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자기의 꿈으로 삼았어요. 난 땅까지 간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이 소원을 품고 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꿈이 바울 사도의 삶을 이끌어갔던 거죠. 여러분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백인과 흑인이 화평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마음속의 소원이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평생의 꿈으로 삼았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괴한의 손에 총을 맞아서 소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끝났느냐?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는 흑인이 대통령까지 됩니다. 여러분 13살짜리 존 워너메이커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는 길이 전부 진창이야. 여기에다가 이 벽돌을 깔아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쫙 세워지는 그 꿈을 가지고서 자기가 벽돌 공을 하면서 돈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그것을 벽돌 하나씩 놓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온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길을 쫙 벽돌로 깔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존 워너메이커를 크게 쓰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백화점 왕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아프리카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우물을 파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꿈을 가지고서 자기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 이것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품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일으켜주신 거룩한 소원을 그것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이 꿈에 이끌려 산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저들을 참 이렇게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참 복된 것은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내일 모레 100살이 되든 우리가 아까 영상에 본 사람이 지금 100살이 넘었나요? 100살.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0살이 넘었죠? 105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어리든 100살이 넘든 꿈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꿈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 그러면 그 소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소원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오늘의 이 세상이 됐을까요?
꿈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만큼 발전되어 온 거예요. 요셉이 꿈에 이끌려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에 따라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 꿈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도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에 따라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 꿈에 이끌려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고 환경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이 살아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